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2022년에 개봉된 영웅이라는 이 영화는 안중근 의사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 이와 같은 영웅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잊을 수 없는 대표적인 두 영웅을 꼽는다면 한 사람은 모세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인물 모두가 불과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고 그들은 모두 역행자였습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요즘 베스트셀러로 나오는 이 책 제목이 역행자랍니다. 역행자. 흑수저에서 월 1억 자동 수익을 실현한 무자본 연쇄 창업막, 라이프 해커 자칭의 인생 역주행 공식 대공개, 이런 책이 요즘 잘 팔리고 있답니다. 세상은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책들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역행자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안중근과 같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세상의 역행자였습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그런 역행자였다는 거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다른 시대를 위해서 보내시겠다는 예언으로 구약의 마지막 페이지를 닫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 엘리야를 다시 보낸답니다. 엘리야는 유대인들의 영웅이고 그런 영웅을 다시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즉 세상에 역행자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전통 방식 그 반대로 사셨고 반대로 행하셨고 그들이 만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만나지 않는 자들을 만나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유명한 변화산 상에서 그의 영광스러운 신성의 모습을 계시하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등장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영웅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역행의 길을 갔던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어느 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찍이 없었던 대단히 패역하고 대단히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 아합이 누굽니까? 가장 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아합 왕에 가서 내가 말하기 전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바로 죽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아합에게 찾아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재앙과 저주의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으로 그의 모습을 역사 속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무런 서론도 없이 그런 이 어두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역행자로 말이죠. 우리는 엘리야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1절에서 길르앗 출신이라는 사실뿐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모든 배경과 족보와 상황을 초월해서 한 인물을 들어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의 상식들을 초월하고 사람들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엘리야가 등장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강했던, 또한 가장 어두웠고 가장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 가장 악한 왕인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 때죠. 열왕기상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 왕조, 아합의 아버지죠. 이 말씀을 한마디로 지금까지 모든 왕이 다 나빴지만 북이스라엘은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오므리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말씀입니다. 오므리 이름이 참 희한합니다. 오므리. 더욱 악하고 횡포를 자행했던 왕이 오므리 왕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아합 왕이잖아요. 열왕기상 16장 29절 30절에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의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앞에 이 엘리야가 나갔던 겁니다.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의 앞에 나가서 한마디면 찍소리하면 죽는다라는 소문이 자자했을 겁니다. 이 오므리와 아합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역행자였지만 엘리야는 그들과의 역행자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사탄의 반대가 되는 그런 역행자였죠. 이렇게 이스라엘 왕국 가운데서 가장 어두웠을 때 말할 수 없는 정치적인 암흑기와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게다가 도덕적인 부패가 극에 달했던 그때 갑자기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가장 어두운 역사 속에 가장 무서웠을 때 활동했던 사람, 바로 안중근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설교가 비숍 홀이라는 사람은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역사의 황혼기에 등장한 황혼의 별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그렇게 별처럼 등장했다가 어두운 시기에 오직 한 줄기의 광명의 빛 줄기를 역사 속에 발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는 궁정 앞에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리에 앰프 한 500와트 갖다 놓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종로 한바당 한가운데 가서 이렇게 수만 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외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지금 사마리아 성 앞에 가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 소문이 아합에게 들렸겠죠. 아합의 와이프가 누군지 아시죠? 이세벨입니다. 아합보다 더 악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이었고 시대의 역행자로 자신에서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한 직후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말을 선포하면 아합과 이세벨이 바로 죽이기 때문에 피신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왜 그 말을 하게 하시고 피신하라고 하셨을까? 여기서 숨어라라는 단어를 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숨어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초청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오늘날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청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엘리야의 시대의 모습과 매우 흡사할지 모릅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너무나 어두운 이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교훈이 역행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명령하셨을까? 그리고 그리 시내가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런데 굳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선포하고 나서 도망치라고 하신 이유가 친밀하게 위해서일까?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쓰시고자 하시면 계속 아합 왕과 대결할 것이지 왜 아합 왕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자마자 숨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선포하고 나서 숨으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단순히 자기 개인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이 명령에 복종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단지 목숨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엘리야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면 아합 왕과 더불어서 결전해서 이스라엘 민족사에 자기 이름을 영원히 남기기를 원했을 겁니다. 아합을 이긴 불굴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말이죠. 유명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했다면 그리 시내가에 숨지 않고 사마리아 성에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아합 왕에게 나타나라는 말씀에도 순종하고 또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는 말씀에 둘 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룰 때는 순종하고 불리할 때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둘 다 순종했죠.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라는 명령을 순종하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니다. 유명해지니까. 그러나 숨으라는 명령에는 과연 몇 명이나 순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짠 하고 등장하고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을 멋지게 수고하고 애써서 능력의 모습을 보일 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과 유명을 얻는 그런 것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높아질 때 내려놓는 것, 박수 칠 때
박수 받을 때 떠날 수 있는 것, 유명해질 때 문형처럼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숨으라, 지금은 잠잠해야 할 때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누구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서워서 그리 시내가를 갔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로 거짓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거죠. 이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무엇이요? 능력이 있을 때 겸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지난주에 종영한 낭만닥터 김사부에서 수간호사가 김사부에게 한 말이 있어요. 막 산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제 병원까지 불에 탈 위기에 모든 의사들까지 다 피신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다른 모든 의사들이, 수간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모든 의사들이 능력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들은 중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김사부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김사부의 중력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긴 거죠. 무엇이요? 역행자로 말입니다. 유명해지기 위한 의사가 아니라 환자에게 필요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다는 거죠. 그런 중력이 그를 끌어당겼다는 거죠. 이 시대는 능력만을 바라고 능력자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만 중력을 가진 사람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진짜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때문이었죠. 그래서 용기보다 순종이 더 귀하고 놀라운 교훈이라는 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5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요단 앞, 요단강 부근이라는 거죠. 요단강에 저가 갔지만 물은 흙탕물입니다. 아마 그 당시도 그랬을 거예요. 바닥이 깊은지 낮은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흙탕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높아질 때 낮아진 거죠. 지금이나 그때나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이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속에 감동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행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종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리할 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6절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런 우리 항상 지하철역 부근에 누가 있습니까? 비둘기들이 있습니다. 비둘기들이 먹는 먹이 보셨어요? 그들이 고기를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습니까?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고 하는데 얼마 1kg를 가져왔겠습니까? 한 100번을 하면 1kg를 가져올까요?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공급하셨답니다. 그것도 떡만 가지고는 영양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고기까지, 단백질까지 곁들여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여러분, 축복이라 생각합니까? 까마귀에 주는 고기 먹을 수 있겠어요?
까마귀는요, 죽은 자의 고기, 죽은 시체의 고기를 먹습니다. 상한 고기. 저는 굳이 까마귀가 주는 그런 축복을 원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의 이유, 까마귀가 주는 그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나에게 주신다는 그 은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순종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순종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 목적과 뜻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의 조용한 장소에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일생에 있어서 참으로 귀중한 시간을 이 그리 시냇가에서 가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시간 동안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금식하는 40일 금식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달았어요. 그는 이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면서 어떻게 시간을 가졌을까요? 지금 같으면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놀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아마도 엘리야가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때 이 그리 시냇가에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가진 사람만이 알겠죠. 미국의 복음적인 신학교 달라스 신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실처 신학 교수님도 여기 나왔는데, 이 달라스 신학교가 원래는요 수녀원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가서 우리가 신학교를 쓰고 싶다고 했는데 그 수녀원에서 허락해 줬어요. 그래 그냥 내줬어요. 그래서 달라스 신학교가 생겨나게 되는데 여기에 아름다운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가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교가 되었지만 1924년에는 1924년 하니까 우린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1924년경에 수많은 빚 때문에 폐교의 위기에 처한 학교였습니다. 달라스 신학교가 말이죠. 그러나 이 신학교를 설립하신 루이스 셰퍼 박사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다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회의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은 회의를 하겠죠.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회의를 하겠죠. 그리고 그들은 단지 기도만 할 뿐이었어요. 셰퍼 박사와 학교를 돕고 있었던 많은 분들과 교수님들은 함께 깊은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학장실 문을 잠그고 이 학교를 처분할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셰퍼 박사가 바로 옆에 자리에 이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는 성경 주석도 많이 저술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했는데 이분의 기도 차례가 되자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당신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부자가 아니십니까? 그 가축들 중에 얼마를 팔아서 돈을 보내주셔서 이 학교의 빚을 무사히 갚고 학생들을 계속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이상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달라스의 카우보이, 모자와 구두를 신은
어떤 한 사람이 학교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갑자기 들어오더니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달라스의 카우보이입니다. 카우보이 모자 알죠? 저는 오늘 마차 2개에 가축을 가득 싣고 시장에 가서 그 가축들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저는 다른 데에 투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이것을 더욱 보람 있는 일에 써야 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이 달라스 신학교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랍니다. 사무실의 이 여직원은 깜짝 놀라서 영문도 모르고 그 돈을 가지고 황급히 학장실로 뛰어갔어요. 막 도착하니까 이제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그래서 학장님에게 손님이 왔다고 말씀드리고 어느 분이 자기의 마차 2에 실려있던 모든 가축을 팔아서 그 돈을 우리 학교에 기증하려고 왔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수표를 받아든 이 셰퍼 박사님은 손님과 만난 후에 다시 학장실로 들어오면서 자기 옆에 앉아서 기도했던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의 어깨를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목사님, 주님께서 방금 가축을 팔아서 이 수표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시고 세심하시고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는 주저함이 없으십니다. 물론 그 순종에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영화를 보니까 조폭 애들이 밑에 애들은 물었어요. 야, 시크릿이 뭐야? 비밀입니다. 시크릿이 뭐냐니까? 비밀입니다. 이게 영어를 모르니까 엄청 맞았습니다.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달라스 신학교에 카우보이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까마귀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역행자의 길로 그리시네가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주님을 만난 엘리야처럼 그 자리에 가 있어야 합니다. 높아진 사람이든 가정이 무너지고 질서도 무너지고 거룩도 무너진 사람이든 그 시기에 그리시네가로 내려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시네가로 숨으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그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원함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그리시네가는요, 하나님만을, 두 번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6절 7절을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리 시냇가의 물이 조금씩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요, 이왕이면 깊은 물이 있는 갈릴리 바다로 보내시지 왜 여기 물도 말라가고 있는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갈릴리 바다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는 물이 풍성한 그런 곳 말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강가로 인도하셨다면 물이 얼마든지 마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왜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셨을까?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다는 거죠. 트레이닝, 훈련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조그만 시내가로 인도하셔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그리 시내가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축복해 주지 않으실까 궁금하게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한꺼번에 복을 부어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한꺼번에 성도를 많이 보내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해 본 적이 없습니까? 신명기 32장 15절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수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너무 배부를 때는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이 나라가 잘 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이제는 3위 안에 드는 그런 강대국이 되어버렸어요.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이 조그만 한반도가 아니라 반도 안 되는 그 이 땅덩어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잘 사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저 여수론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그 축복의 비결은 그리시네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부족한 가운데서 당신만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시냇물이 마르는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시냇물로만 목을 축이던 엘리야는요, 이제 시냇물을 이 말라버리는 시험에 직면합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는데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이것일까?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하겠죠. 엘리야는 이제 어떻게 이 시험에 대처해 나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일상생활의 축복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던 가정에 돈이 사라지고 집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사랑마저 사라져 버리는 때, 그렇게 건강했던 내가 갑자기 건강을 상실할 때,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파업의 위기에 이르렀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엘리야도 고민했을 겁니다. 이 그리시네가에서 떠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기를 계속 나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떠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중.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냇물이 말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는 엘리야가 이 고생의 자리, 고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감수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역행자예요. 아마도 엘리야의 삶을 지배했던 중에 하나가 순종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다였을 겁니다. 환경은요, 언제든지 변하기 마련입니다. 돈이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환경이 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는 거죠. 환경이 아니란 말이죠. 점점 말라져가는 이 그리시네가의 이 사건은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하는 훈련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건강이 말라가고 돈이 말라가고 사랑이 말라가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환경뿐이지,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훈련의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139편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바다 끝에 가서 있든 어디에 가 있든 거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계속 간증하며 이렇게 사랑을 확신하며 확인하며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의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깊은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게 되면 그리스도께를 안 떠나게 되고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변화가, 그 임재가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다시 살리고 한 나라를 일으키는, 한 나라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의 기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기억할 단어는 반드시입니다. 왜 우리는 이 반드시를 잊어버릴까요? 왜 고난받을 때는 이 반드시를 잊어버릴까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 그런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이 나의 그리스도가에서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역행자에게로 가게 한 이유는 자족하는 훈련 때문이에요. 세 번째가 자족하는 훈련. 우리는 지금 자족하는 훈련 기간입니다. 엘리야는 이 사건 속에서 자족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내가 가진 것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내게 주신 그 처지와 환경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줄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한 겁니다. 믿음으로 충만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식전에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으니까 여기는 최선의 자리다. 최악의 자리가 아니라 여기는 최선의 자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병을 주신 것도 최선의 자리다. 나에게 이 가난을 주신 것도 최선의 자리다. 나에게 실패를 주신 것도 최선의 자리다.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잠언 30장 8절 9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잠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참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내가 넉넉해서 나는 세상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 내 자식들은 건강하며 내 사업은 잘 되고
이런 사실 때문에 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산다면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많이 주시지 않습니다. 저렇게 안중근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역행자의 길로 갔던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넉넉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주었죠. 하나님의 지혜를 넉넉하게 주었죠. 그저 오늘 먹고 살 것만 주셨습니다. 내 주머니에 돌아가도록 주시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총명과 재능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비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하나님이 더 필요한 거예요. 내가 무력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이 내게 더 필요한 겁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넉넉하신 하나님이 나를 더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 무력함과 나의 이 부족함과 내가 넉넉하지 못하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하다는 거죠. 이 넉넉하지 못한 삶의 환경과 처지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잠언서에 기록한 그 믿음처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 시냇가는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였던 겁니다.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이 자리, 부족한 이 자리, 이 시간, 나의 이 환경은, 나의 이 그리시네가는 바로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없어요. 그리고 넉넉하지 못한 내 삶의 자리와 이 환경, 이 처지를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지금 그 아멘한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제일 무서워합니다. 지금 아멘하신 그분을 제일 무서워하십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감사할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이 감사하네. 저 인간은 내가 이 사탄이 절대로 이길 수 없겠다. 도망가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과 처지가 어떻든 간에 항상 찬양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믿는 사람은요, 딱 만나면 아우 우리 평안하십니까? 남에게 더 큰 기쁨으로 안겨줘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항상 감사하고 불평이나 원망과 남에게 근심덩어리를 안겨주고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기쁨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고 사람들을 이끄는 중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신약에서 또한 영웅 이 중력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면 사도 바울이겠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 친밀한 교제와
자족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자족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늘 불평을 해서 얻고자 하는 사람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경험한 사람도 아니고 경험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는 엘리야 하면요, 누가 떠오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알의 거짓 선지자와 싸웠던 그 극적인 대결, 그 속에서 승리를 거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마 기억할 겁니다. 그는 또한 기적의 사람이었으며 갈멜산 위에서 기도로 비를 멈추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수레를 타고 산채로 승천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사람입니다. 과연 이 기적, 이 능력, 이 은혜 어디서 왔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그리시니까에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또 이번 주에도 그리시니까로 인도하실 겁니다. 억울한 자리, 손해보는 자리. 그래서 그 어두운 데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세상의 역행자가 되신 것에 힘드십니까? 세상의 역행자가 되어서 부끄럽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부끄럽습니까? 세상의 역행자가 되어서 불리하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은 역행자로 사는 우리에게 항상 응원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잃지 말도록 말이죠. 그런 역행자가 이 시대의 영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중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끝까지 반드시 주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역형자로 사는 것에 기뻐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울적이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주가 나로 받아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